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하는 경배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드문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는 주일은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 비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받은 보험금보다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이나 또 말씀 암송이나 또 신앙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장님 또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01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악한 모든 것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의 군사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키시사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주님이 기억하시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공의를 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 베델, 오순절 브라질 교회, 그리고 에셀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흥하며 성장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총회와 교단 모든 하나님 목회자들, 성도들, 장로님들, 리더십들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곧은 길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 되며 연합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101편을 통하여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 101번째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에서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 완전한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하셨습니까? 저는 100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0점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다고 늘 느낍니다. 온전하다고 할 때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겠죠. 또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될 테고 혼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그들의 영혼이 행복해지도록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경건한 책도 읽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온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언가 아쉽지요. 그런데 이 온전함은 먹고 마시고 건강을 돌보고 또 그런 면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인격과 도덕과 영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이 성격이나 인격이 흠이 없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범죄자는 안 되죠. 예.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자가 완전한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완전한 사람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사고가 있다거나 그것은 두 번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늘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집에 있어도 이제 마음은
뭐 하나님의 집에 묶어놓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욕망의 소리, 또 사탄 마귀의 유혹이 계속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산다,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도전과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비결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는 웬만해서는 잡생각, 또 쓸데없는 욕심, 뭐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메시지가 온다거나 이런 걸 극복할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금방 깨지고 전화기 펼쳐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띵 소리가 나면 메시지 읽게 되어 있고 카톡 읽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빨려 나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굳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면 보이잖아요. 길이 보여요. 길이. 완전한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주목돼요. 그 길이 보여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시간마다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열심히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집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기 동창들 만났을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동문들 만났는데, 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까? 따라오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냥 내 교회 갈래 그러시겠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절에 다녀 내버려둬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동창회 모임을 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세계 속에서는 내 뜻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뭐 하려고 하면 왜 척을 하느냐, 바리새인인 척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 집 안에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 집안에서는 TV 끄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버스 대합실, 뭐 공항의 그 대기실에서는 뭐 들리는 소음들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끌 수 없잖아요. 방송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예, 뉴욕의 지하철 가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예, 노래 부르는 사람, 심지어 호객 가는 분들도 있죠. 그게 불법이지만 그 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 지하철에도. 예. 통로에도 있고 지하철 객차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완전한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도 정직한 기도지만 최소한 집 안에서만은 주여, 내가 나의 집을 주님께 성전으로 봉헌하였사오니 이 집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먹고 마시며 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집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회사에 나가서, 아니 공무원이 직장에 나가서 관공서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퍼블릭 영역에서 이 미국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고 퍼블릭 영역에서 신앙으로 무엇을 자기의 소신을 표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덕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 조심을 하셔야죠. 하지만 나의 집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꼭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다는 거예요. 다윗 임금의 집안도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시쳇말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집안을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래서 왕실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문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윗 왕가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지상에서 가장 선한 임금들, 가장 어진 임금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임금들은 다윗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솔로몬, 여호사밧, 뭐 이런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다 다윗의 우선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도 지금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한 길로 가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1인치씩 청소해 가면 되는 거예요. 집안을 다 청소 못해도 집이 아무리 크셔도 하루에 1인치씩 청소하시면 너무 적나요? 예. 하루에 1야드씩 10야드씩 청소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완전한 마음으로 집을 바꾸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3절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은 눈으로 범죄한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두루 바라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발견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사달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안 보기로 했습니까? 비천한 것을, 사악한 것을, 사행심을 조작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하나님
무효하오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 또 다윗의 사촌들 중에 조카 뭐 이쪽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건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를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네. 악행을 자주 보면 이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도 자주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나중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행위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우니까 4절 읽읍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노력의 결실인 것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12년 동안 의무교육하고 또 대학도 가시고 대학원도 가시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식이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 지식에 의해서 미래가 바뀌는 건 잘 모르겠고 직장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장 바꾸면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이 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철학적인, 사상적인, 지식적인 그런 노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또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을 보고 사모하고 생각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요. 관계. 인간관계도.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마음이 사악한 것을 떠나고 부정직한 거, 불의한 거, 불경건한 것을 떠나면 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사회적인 활동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악이죠. 다른 사람 해치는 게 꼭 칼이나 창이나 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먹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거. 말로 꼭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이웃을 헐뜯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같이 나와요. 누가 이웃을 헐뜯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것도 악이고 교만하여 의시되는 것도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날 만한 때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만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만나주는 거예요. 잠깐. 하지만 무방비 상태, 편안히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음담패설 막 들어주고 그냥 술주정 들어주고 막 욕하는 거 들어주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적당히 끊으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만나셔야 되겠지만 즐기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무슨 영혼의 위로가 있을까 하고 만나시면 100이면 100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험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 간사한 사람들을 쳐버리려고 하고 신하 중에서 아부만 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틈만 나면 호시탐탐 윗자리를 노리는,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이들을 멀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나 또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 왕이 자기 집에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실에 드리고 싶고 왕궁에서 일하게 하고 싶고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행하려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자기의 왕실을, 자기 집안을 굳세게 세워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누구를 걸러버려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왕실에서, 왕궁에서, 자기 집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동역하고 또 동거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집안을, 내 집안을 이렇게 정돈을 해나가면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 나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보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밑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호와의 성에서,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도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 비전을 가지고 다윗은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스릴 만한 왕국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나 혼자만 잘하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와 함께 거하지 않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기도로 멀리 출가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도 다윗이 품었던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의롭고 충성되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가문이 대를 이어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가정이 거룩해지고 또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 도성이, 이 성읍이, 우리가 사는 뉴저지, 뉴욕, 미합중국이,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생명들로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통치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다윗으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온전한 길로 행하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한반도에,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 세계 지구촌 모든 마을마다, 곳곳마다, 나라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없어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도시소서 정결케 없어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그리하니 있는 보다 더이게 없어도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도시소서 정결케 없어도 그 상가신 발라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미사하니 있는 보다 더이게 없어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도시소서 정결케 없어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으로 주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